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승리를 구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왜 하필이면 고향인가, 그런 새로운 고향을 찾는 그 의미, 기독선을 왜 삼향원리라는 그 하나의 이치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졌고, 또 그 삼향원리라는 체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찾고 만날 것인가, 이런 동기,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랄까요? 그 모티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이렇게 궁리와 사색을 하면서 항시 이렇게 다른 목마름과 같은 진리에 대한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살아왔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다 할 그런 구원과 만날 것인가, 이런 거에 항시 배고팠고 이런 거에 항시 갈증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속 시원하게 그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이해는 되어지고 뭐 그런 값이다 하고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읽어지고 또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런 값이다 하고 이해는 되었지만은 이것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본질적인 나의 어떤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고 실존적으로 바로 이거다 하는 그런 해갈되어지는 만족이나 기쁨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 아무리 그럴싸한 책을 보고 수없이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고 뭐 어떤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성경을 살피며 기도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실존을 갖다가 이제 나그네요, 이렇게 길손이라고 체류자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죽은 자다, 소경이다, 옥에 갇힌 자다, 쩔른발이다, 벙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들은 죄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으면 오늘 때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라는 것은 살았던 곳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누구와 살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죽어서 왔어야 했을까? 이런 궁극적인 어떤 인간의 숙명, 그리고 이곳에 왔다 하면 다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이유들, 살아야 하는 목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추적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삼양원리라는 기독선으로 성경을 이제 접근하고 해석하는 길에 이제 조금 체계를 이제 꿰뚫어 보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저들은 이렇게 외국에 있지만 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노후에는 또 어느 정도 일한 다음에는 그 황혼적인 어떤 안식처, 그 노후의 그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그리워하고 이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뭐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60년 동안 2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7년 동안 34번인가 이사를 다니신 분도 있던데, 이렇게 뭐 사람들은 다 꿈꾸죠. 작은 텃밭이라도 있고 아기자기한 마당이라도 있고, 좀 노후에 정서적이면서도 좀 안정적인, 안락한 삶을 좀 꾸릴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찾아서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쉴 만한 공간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정이 가는, 그리고 좀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런 어떤 안식처를 그리워하는 다 본능들을 갖고 있죠. 위험과 그 압박을 피해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곳, 안전과 풍요가 있고 또 그것에 이렇게 머무르고 싶어져 하는 것은 자연계에 머무르는 모든 생물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다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고향 의식이 별로 잘하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디다 그럼 얼른 행정구역상에 이름은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것이 고향이라고 할 수는 없은 그런 아리송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의 살과 뼈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어떤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고향의 의미들이 점점 이제 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동이 빨라지고, 또 알게 모르게 그 급속한 문명의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예전과 같이 어떤 고향과 같은 의미들이 이제 많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의 그 고향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았는데 그 하늘에서의 그 소식, 하늘에서의 우리에게 생명의 고향으로서의 하늘나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좀 숨겨져 있고 이게 좀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유기적인 연결이 좀 어렵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약간 하늘에서의 고향이라는 의미는 좀 비밀스럽게 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 속에는 그것이 적지 않게 조금 파편화되어져 있고 조금 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그래도 웬만하게 풍성하게 많이 담겨져 있죠. 그 자료와 정보들이.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렇게 현대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은 이것이 그 영적인 어떤 그 질서 속에서도 이렇게 의미가 동일한 것 같아요. 과거와 그 옛 기억이 상실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그 관념이나 정서나 어떤 열정이나 그런 어떤 새로운 동기 같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과거와 옛 기억,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미래로의 어떤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현재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확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그 의지나 열정 같은 것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게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육신 인생살이도 그렇지만은 어떤 영적인 그 동력으로나 그 원리로서도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고향을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떠났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더군다나 마귀에게 속아서 반역을 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실향민 되어져서 타국살이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우리의 고향에서의 기억이 이렇다 하면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 철새들 보십시오. 철새들도 다 주위를 피했다 또 먹이를 찾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기수 본능이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 둥지로 되돌아오기 이런 것들요. 비단 철새뿐만이 아닙니다. 벌레들 하다못해 꿀벌이나 이렇게 연어 여타 동물들 웬만한 자연계에 숨쉬는 것들은 거의 일반화되어서 자기 고향 그 기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모든 동물들도 이런데 사람은 뭐 예외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여타 동물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자기 소중의 감정,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 이런 말들을 가끔 잘 사용하는데 그 어렸을 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받고
무엇인가 선악에 대한 차별이 없을 때 익숙해져 버려서 괜히 좋은,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스며들었던 자연스러운 그 어떤 친밀감과 그 어떤 동화되어진 그 교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연적인 그 본능,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편하게 느껴지고 좋게 여겨지고, 그래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을 만들어주죠. 세상에 그 지역보다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 무슨 저런 곳이 살 곳이야 해도 그 사람이 보면 나는 내 고향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하다못해 철새도 자기가 그 돌아갈 둥지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귀소 본능이라든가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더 수준 높은 본능을 갖고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들도 있고, 가봐도 너무나 변해버린 곳 때문에 고향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노스텔지아처럼 충동만 갖고 감정적으로만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노마드처럼 유목이나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삶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제 이 고향이라는 의미들이 본질적으로 살아 생전에 숨쉬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죠. 작든 크든 많든 어떤 질적 양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마다 그 가슴 속에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담겨 있는 고향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 정서나 어떤 관념적인 형성된 뭐랄까요, 본능이라 그럴까요, 애정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이렇게 고향 상실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말들을 많이 했죠. 하이데거 같이. 지금은 이렇게 기술 문명이나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해서 이제 도구적, 물질적 소비에 이제 매몰돼 버린 현대인들은 자기가 본래 속했던 이제 근원적인 고향, 그 피지스죠. 그런 거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조금 헤매고 있는 이런 그런 삶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향 상실의 대가로서 이제 또 근업화, 산업화의 어떤 선물이기도 하지만, 예를 가령 지금 사회에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살죠. 아파트. 사는 곳은 이게 편리하고 기능적으로는 아주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충전이라달까, 이렇게 어떤 장소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이 좀 결여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맛보던 집이나 보금자리,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고향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리 같은 걸 갖고 고향이라고 느끼기에는 어딘가 좀 어색하고 낯설죠. 이 소비 대중 문화 시대의 그 값비싼 소모품이고 재산 정식의 어떤 수단은 좀 될지 몰라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고향의 이미지와는 격이 많이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빛의 속도처럼 이제 많은 것이 변해가고
또 많은 것이 고향의 이미지, 전통적인 이미지들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 그런 어떤 향수나 그리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원천이고 동시에 미래의 세계로 어떤 향해가는 나침판이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이런 믿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구원의 뿌리,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근본 어떤 밑바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하늘 고향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고 이 땅의 그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거에 대해서 확립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예수 믿어 천당 갈 거야,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런 말이 진짜 생뚱맞고 이해는 가지만은 이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는 뭐 때문에 죄요? 뭐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믿어? 그리고 믿기 전에 왜 우리를 죽었다고 하냐고. 뭐 때문에 죽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강렬했었어요. 그런데 내 고향이 하늘나라였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 결과로 이곳에 실향민으로 추락했고 이 땅 위에서의 지옥에서의 삶이 인간의 숙명이고 이 실향민으로서의 숙명된 인간의 삶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고 우리들의 존재의 의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다시금 생명의 원래 상태로, 즉 고향으로 찾아가야 할 이유구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의고 살아갈 목적이다라는 것을 확립했고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 이 믿음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그 확립이 이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믿음의 기반들이 정립되어지고 새롭게 내 신앙과 삶에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건축되어지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와 또는 고향과 기억이 상실되거나 단절되어졌다라는 인간에게 어떤 열정과 의지가 나오겠는가? 그들에게 무슨 관념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가 열정이 샘솟을 수 있겠는가?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그 존재 의미들이 바로 집이라는 그리고 고향이라는 이 보금자리에 대한 어떤 개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어떤 실존성,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 단위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최소의 어떤 가치,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바로 몸이고 집이고 고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장소로서의 그 플레이스와 스페이스 공간은 좀 구별된 개념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특정 장소에 대한 어떤 그 남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그 본질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그 특정 장소에서 경험했던 정서라든가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이런 그 장소 애착 또는 이렇게 뭐 귀소 본능 같은 것들이 형성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추억,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오랫동안 다정하게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거, 이런 것이 우리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그 원천이 되어지죠. 이런 귀소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안정성 같은 존재에 대한 어떤 뿌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그 경험으로 봐도 내 고향, 잃어버렸던 나의 고향이 있고 돌아갈 부모가 있고, 그리고 지금 떠나온 삶이 왜 떠나왔는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해지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미들이 정확히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찾아갈 고향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흔들림 없는 그 각오와 새로운 어떤 그 소망들이 확고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우라가 그 상실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는 일은 제대로 된 나를 찾아가는 길이죠. 동시에 나를 우주 안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로 정립시켜주고 확인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이 본질적인 나를 찾는 길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우주 안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자기로 정립시켜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나 구원, 그리고 회개를 돌아갈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믿음으로 담아내고 함께 만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원래 상태대로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하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찾아가야 할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결국 고향을 찾아가고 원래 고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의미들이고 하나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개와 믿음과 구원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히 있어져야 하고 거쳐야 할 일이라고 믿어지고 또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고향이 없으면 굳이 과거의 고향, 예전 기억의 고향을 되찾을 필요는 없겠죠. 대체된 고향, 오히려 과거의 고향의 의미들을 대체해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많은 어떤 그리움을 내포해서 어떤 미래적 어떤 유토피아로서 그 과거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면, 그리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엮어서 오래도록 머물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거나 그런 장소면 더 훌륭한 고향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 속에서 생명 속에서 고향을 개척하고 고향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향은 훨씬 더 우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성되어져 있고 더 찬란하고 더 빛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몫을 훨씬 능가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선물로 마련되어져 있고 세상 창조 전석도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 땅에서 잃어버린 고향은 못 찾아갈 수 있고 버려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찾아갈 고향, 우리가 만나야 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우리가 실향민에서 다시 재건되어져야 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은 이런 예전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유토피아적 어떤 미래로서의 고향으로서 더 완성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고향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 선사가 왜 삼양 원리라는 고향의 의미를 갖고 성경을 보게 되어졌는가? 성경에서 이 몸과 집과 고향이라는 말이 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일부러 사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런 우리가 이 실향민, 너희가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으로 너희는 나와 함께 이 땅에서는 체류자고 나그네다 라고 그러기에 목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너희에게 소유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서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은 정당한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다. 너희들은 임시 거주자고 나그네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이 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제 추적을 하니까 아하, 우리 고향이 잃어버렸던 고향, 그리고 지금 나그네로 떠나온 이 실향, 그리고 다시 존재의의를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아가면서 다시 만나게 될 회복되어지는 고향, 내가 재건되어진 미래의 고향, 그 내일에 내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궁전, 영원한 셋째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고향의 의미가 쉽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성경적 질서고 제가 바이블 절대 원리라고 말하는 단순한 구조고 아주 쉬운 체계인데 확고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매우 실익이 큰 놀라운 체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구에 내려왔다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숙명이 되었죠. 하늘나라에서 쫓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긴 이 지구에서의 실향민의 세월은 다시 돌아갈 고향, 다시 완성되어지고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되찾아야 할 고향, 그것이 이 땅 실향민 세월 속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이자 살아가는 가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크리컬, 이런 원형적, 구체적 이렇게 사고, 이 원형적 사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레크러스 리딩 같이 목걸이로 별 표시를 담아서 원형적 사고 위에 그 틀 속에 성경을 비추어서 보니까 이 삼양의 원리 속에 담아서 성경을 보는 것이 그 어떤 그 잡다한 조직신학이니 요리문답이니 신조니 교니 도편이 이런 헷갈리고 복잡한 어설픈 학설들보다는 훨씬 쉽고 강력하고 뚜렷하게 그런 실익과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의미들 속에 나름으로 이제 답을 찾고 이 체계 속에서 총괄제세라는 여러 이야기와 그 진리들을 담아내고 엮어내고 또 풀어내는 의미들로 이렇게 좀 체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조금 보급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선에서 이제 고향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고향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광폭적으로 이렇게 파급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일반적인 말씀의 소개를 하기보다는 한 번쯤 이제 중간 단계에서 시선을 살짝 바꾸어서 왜 삼양 원리라는 체계 속에 기독서는 성경을 보고 있게 했는가, 그리고 무엇은사가 개인적으로 고향의 의미, 잃어버린 고향, 떠나온 고향, 그리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되찾아야 할 고향의 이 세 가지 고향의 의미를 왜 성경 속에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풀어내고 담아내려고 했는가 하는 기초적인 이유와 동기들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